네, 시간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 화모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주님 당신은 나 산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영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살아온 삶 가운데서 구석구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주님, 오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주님 함께 도와달라고, 함께 나아가달라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시간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주님.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쁜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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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차.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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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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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월이 되면 이제 조금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또 한 번씩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보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흩어졌던 지역이 어디냐면 유대아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성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원래 사마리아,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원래 사마리아 지역은 조롱과 멸시와 눈물과 아픔이 있었던 땅이에요.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조롱, 멸시, 눈물, 아픔이 있었던 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빌립이 그 성에 도착하자 그 성에는 어떻게 되었다?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 세상에, 그가 있는 세상에 기쁨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가는 곳에 그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뭉쳐야 찬다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주일날 밤에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주에 뭉쳐야 찬다 그 프로그램에 이용표 선수와 현이라는 연예인이 나와서, 이용표 선수 알죠? 지금 은퇴했지만 이용표 선수하고 현이라는 연예인이 나왔는데, 이 두 분은 아주 유명한 신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선수고 이제 연예인인데, 이분들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축구팀, 대항할 수 있는 팀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축구팀을 보니까 어느 팀이었냐면 컴패션이라는 축구팀이에요. 컴패션.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무엇이냐면 해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주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삶을 후원하고,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단체가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예요. 이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에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와 그 이용표 선수, 션이라는 선수가 같이 나왔는데, 이 단체를 통해서 많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참 좋은 건 이거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도움이 닿기 전에 그 나라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영혼들은, 그 아이들은 정말 눈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닿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지역에 기쁨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그 땅이 지금은 눈물 짓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그 땅 가운데는 희망과 소망과 웃음과 기쁨의 소식들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용표 선수, 현이라는 사람 너무나도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참 이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기쁨이 전해지게 되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왜 기쁨이 주어질까요? 왜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슬픔이 사라질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아멘이죠.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 기쁨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전해지는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전파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 도착한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신세요? 도망자 신세요. 쫓겨가는 신세요. 고향 땅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자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기쁨이 전해진 이유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거에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과 가진 것 때문에 기쁨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봉천동에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실 이 장로님은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사실 이 장로님은 눈물이 있는 삶을 사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 떠나보내야, 사고로 인해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였거든요. 그 지역, 봉천동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은 있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치료해주고 정말 내 자식처럼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삶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분에 대해서 그 모습에 감동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은 이 동네의 자랑이고 이 동네의 슈바이처, 정말 놀라운 의사 선생님이다 라고 종교의 뜻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이분의 삶을 보면 상황이 좋지도 않아요. 눈물 있는 인생이에요. 고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분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치료해주며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을 안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봉천동이라는 곳은 지금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낙후되고 힘들었던 동네예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동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상황 때문에 기쁨이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전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항상 충만하시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기쁨 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해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굉장히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창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져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절인 여러분의 지금 나이에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들에게 기쁨 주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 주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맞아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남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능히 견디며 이겨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메시지 짤막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저 항상 그거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메시지 전해줄게요.